자, 오늘 창세기 25장 첫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시간을 더 12절로 18절 사이에 나오는 그 하갈의 소생들인 이스마엘 12방백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점으로 19절에서 26절 사이에 나오는 이삭의 그 족보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 오늘부터 나가는 말씀은 장자권의 이동에 관한 것이 중심이다. 앞으로 이렇게 이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사실은 모두가 다 장자권의 이동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육신적으로 먼저 된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이 되고, 육신적으로 볼 땐 나중 시작했던 사람들이 먼저 되는 이야기가 이제 장자권의 변동 이야기죠. 이런 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고 말씀을 더 나갑니다. 첫 시간의 말미에 아담 세계의 끝은 곧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옛 것이 끝날 때 함께 끝나는 게 아니고 옛 것이 끝나면 이어서 새 것이 온다라는 뜻이다 이게. 그래서 첫 것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진 사람들 중에서 첫 것, 처음 익은 것, 부활되어진 사람들 중에서 첫 것을 골라 빼내가지고 첫째 부활로 일으켜서 그들에게 새 세계를 기업으로 상속해주는 이야기, 성경의 모든 흐름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린 일은 성경의 전체적인 윤곽과 흐름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 단락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뭐 쌍태가 태어났는데 발붙잡고 나왔고 뭐냐 이러면은 참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이야기가. 그러나 이것은 모두 구속사를 지금 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성경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영감을 따라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영적으로 이해해서 양면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 균형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 그게 아니고, 육적인 사람, 그게 아니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어진 사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도 그러지요. 우파 좌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중심을 딱 잡는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이다. 하나님 볼 땐 그게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자, 이제 구약 경륜이 끝나고 신약 경륜이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 장사되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죽어 장사되면 구약 시대의 두 줄기의 드러난 신앙 계보가 끝난다 그 말이 나와요. 구약 시대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됐다는 말이냐? 그렇진 않다 이거야. 크고 두려운 세일이 인제사 시작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구속사다 그래요. 이것은 뭐냐? 대를 잇는 족보 이야기로 성경이 암시되어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상적으로 야곱이 형의 그 팔을 붙들고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엄마가 놀랬을 거예요. 분명히 아들이 나왔는데 여전히 배가 그냥 불러가지고 있더니 보니까 하나가 나오는데 보니까 형 발 잡고서는 이러고는 늘어져가지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서로가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먼저 된 에서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야곱이 먼저 되는 이야기다. 지금 이 성경 이야기다.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장자권의
변동, 이동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중점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장자와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 지금부터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는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주제로서 창세기 앞에 창세기 지금 이번 시간에 나누는 25장 19절로 26절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기브라도 분명히 이삭의 자식이고 리브가의 자식이요. 그 부모는 똑같은 부모예요. 그런데 두 국민, 두 민족, 두 족속이 나눠진다는 얘기를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우리는 한 아버지 아브라함 자손이다. 예수님, 그래 봐줘. 나도 또 이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희는 너희에게 마귀 자식이야 이랬단 말이야. 아브라함 자식인데도 마귀 자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참 헷갈리는 얘기죠. 그럼 그들이 부정한 데서 난 사람들이냐, 즉 말하자면 그들이 볼 때는 하갈 자손이나 뭐 가나안 족속이냐, 그럼 그런 족속과는 다른 거룩한 족속이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 볼 때 맞아 맞은데 그것이 맞은데 그것은 외모로 볼 때 그럴 뿐이고 내적인 생명률에 따라서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적 장자들 속에는 반드시 가라지물이 가나안 족속이 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족속들은 이제 레위지파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미디안 계보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모세가 배워가지고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제사를 실제로는 율법적으로만 표상적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지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복주했다는 말은 없다. 그럼 아니 그러면 레위계열로 제사노릇 하게 해놨으면 그 제사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왜 받아주신 내용은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과 거룩한 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당이나 예루살렘 신전에 와서 짐승 잡아서 피 뿌려가면서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쳤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완전히 이단 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수님 때 사건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심령 안에서 진실한 걸 가지고 제사를 해야지 그것은 너희가 드리는 것은 다 모형적인 것이고 표상적인 것이지 그것은 진실한 참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여자가 은혜가 있는 여자였던지 우리 랍비들이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늘 가르치던 말이 이 말이었었군요.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서 시대가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것이 구약 율법 제도권의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고 이제는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의 새 창조 세계가 새로 시작된 거다. 이것이 비밀리에 선지자들이 예언에 보면 보라 내가 두렵고 큰 새로운 일을 시행할 것이다. 너희가 그날이 되면 그걸 너희가 보리라 막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문자적으로 또 세일교회라는 게 있어요. 세일교회.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아담 세계를 끝내야 되니까 죽으러 오셨으니까 땅의 사람 모양으로 왔죠.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끝내야죠. 예수님이 죽으면 흙사람 세계는 이제 끝난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져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온 근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맏아들이 되셨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후사는 다 맏아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는 것이 율법에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자들의 명의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의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오는 세상의 후사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제 계시록 얘기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서 소용없다 이거예요. 7 교회들마다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빼냄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7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부르심을 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야.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반드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서 또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아야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이상이 열린 사람이다 이 말. 이 사람들만 하늘 문이 완전히 열린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는 장자권의 이동이 성경이 다루는 제일 중요한 항목인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백성만 돼도 고맙겠다 말이에요. 난 그런 신앙 갖지 말으라 말이에요. 오죽하면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 대한민국에서 이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만 해서 들어가기만 했으면 걔는 인생이 열린 거예요 이미 사실은. 그런데 뭐 물론 그동안 데모하다 잡혀가고 뭐하고 뭐 인생 종칠 수도 있지만 데모 안건이 암전히 공부만 한다면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한민국에서는 뭐 사는데 아무 시장 없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막 길을 쓰고 부모님들은 아이를 서울대학교 넣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식들 서울대학교 가기만 해도 고맙겠다 하시지 말고 서울대학교 가기만 붙기만 해라 그러면은 연대나 고대밖에 못 갈 수도 있어. 그러시질 말고 서울대학교를 가되 반드시 장학금 받아갖고 와라. 난 돈 없어 네가 알아서 공부해.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혹독하게 그냥 공부를 시켜가지고 내가 서울대학교를 가도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된다.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자권의 이동이라는 것을 말하느라 그런 거예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모임이라는 이 용어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영적 장자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다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태중에 잉태된 두 아들 이야기라는 것은 신약 교회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있는 자들이 있고 그건 고린도 교회 어린아이들이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가라지들이 있죠. 그들의 세계에는 어린아이 젖만 먹이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들의 신앙세계 속에는 가라지들이 있어요. 가라지들도 단수가 또 달라요. 가라지라고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가라지인데도 단수가 달라 서로가 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어요. 문제는 그런데 내 백성이거든 나와라 그러는데도 안 나오는 것이 문제죠. 이제 왜 안 나올까 이 말이에요. 왜 안 나올까? 이것은 조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그런다. 신앙의 상태가.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로는 교회가 증거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할 능력이 아직 없다 이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어떻고 막 뭐 삼각함수가 어쩌고 막 이래서 하면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는 에이 딱 해차라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나 가르쳐야 되고 뭐 요즘에는 그 분수 뭐 이런 것도 가르치대. 6학년 아이들 보니까 우리 손녀딸 저 수학 책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무슨 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누군지 알아. 이런 거가 도대체. 응? 그건 뭐 삼각함수가 어떻고 왜 싸면 근데 그 얘기 듣기 싫어해버려요. 안 들으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수준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골치가 더 그 사람으로 해서는 머리 아픈 얘기니까 이게 그게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저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효도한다고 드럼 세탁기 막 저 보트 누르는 거 많은 거 사보내 주시지 마세요. 그냥 보트를 누르는 거 2개나 3개 있는 거에서 예. 이렇게 누르면 시작되고 이렇게 누르면 끝나고 그거 그거 해주셔야 전화가 안 오지. 드럼 세탁기 사서 보냈다가는 나중에 전화 계속 하다가 고장났대. 계속 고장났다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갈 수도 없고 어떻게. 그 나중에 가보면은 빨래판에다 이게 저 비누칠하고 치대고 앉았어 어머니가. 근데 쌩고생 시킬 필요 없어. 이런 이치다.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를 해요. 아,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르러 가지고 이게 여기까지는 이게 말하자면 머리가 트이지를 안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구나.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잘못된 거야 이제. 아, 이게 참 문제죠. 초등학생들 1, 2학년 때 아이들 산수 겨우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야 3에서 7을 빼면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에이 할아버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좀 틀리려고 3에서 7을 빼라고 그냥 이게 문제를 내줘버리고든 한번 그러면 어떻게 7에서 3을 빼야지 3에서 7을 빼냐. 왜?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그 아이들은. 나는 일부러 그것도 좀 생각을 하게 하느라고 이제 그런 질문도 하는데 그러면 막 애가 막 나중에 문제가 안 된 걸 가지고 나 뭐 하라겠다고 막 울어가면서 막 생떼를 쓰는 거야.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 틀렸다는 거지. 할아버지가 틀릴 리가 있어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와 똑같은 걸 내가 여러 번 느껴야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러시지 말고 기왕이면 온전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까지 완전한 데 나아가는 도를 가르침 받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 완전한 데 나간다, 온전케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왕노로 타고 또 세세토로 왕노로 하는 수준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 신앙이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예배당식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던 사람 저 예배당에 오면 구원받았다, 그거는 하나의 뭐라고 말을 할까, 그럼 이용의 말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초보의 단계에서 머물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대학을 가도 학사과정도 있고 석사과정도 있고 박사과정도 있어요. 박사과정을 했어도 자기가 주임 교수가 되고 지도 교수가 되어져 가지고 다른 박사 생도들을 길러내가지고 또 교수를 길러낼 수 있는 교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기왕이면 말이야.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 어떤 학문의 세계에서도 완성 단계라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뭐 중학교 나왔으니까 됐다고,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됐다고 이러면은 또 잘못하면 이것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할 애는 끝까지 가르쳐야 되고 공부를 할 그런 재능이 없고 뭐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뭐 이 상업을 배운다든지 공업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재능을 타고났으면 또 그 방향으로 보내서 억지로 안 되는 뭐 공부를 강제로 시켜가지고 올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뭐든지 그 재능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런데 기왕이면 어느 분야에 가서든 최고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요. 어느 분야에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최고가 된다 그 말이요. 지금 성경적이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에서부터 나올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족보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를 지금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족보라는 것은 당연히 부여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여 손까지 이렇게 3, 4대가 쭉 이렇게 어느 세대든지 3, 4대가 한 세대에 같이 사는 것이지, 우리 세대라 해서 나하고 여기 저 몇몇 형제님들 같이 다 60대 70대만 산다 그러면은 세상이 뭐야 그게. 그럼 그걸로 끝나는데 그렇게는 않지요. 3, 4대는 늘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한 대가 가고 한 대가 태로오고 이거 이어지는 것이죠. 세상 나라 이치도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삭이 40세에 혼인을 했고 20년 동안 자식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못 낳죠. 리브가가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심을 했겠어. 그래서 여호와께 가서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셔가지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후사를 두실 때 성령을 세상에 다시 보내기 위해서 그냥 펀펀 누워라도 되는 게 아니고 후사를 세워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많은 신자들 무리들 그냥 막 모아서 막 으쌰으쌰하고 뭐가 되고 이걸 절대 추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12제자들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후사를 세워야 되는 것이 중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게 불러 모으면은 시끄럽만 피고 그러다 보면 이제 헌금통에 이제 돈이 좀 나오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다 보면 돈 모아지면은 뭐 허자 어쩌다 이제 막 사람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러면 개구리 오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면은 나는 조용히 나가야 돼.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어. 개구리끼리 놀으라고 오고 난 떠나야지 어떻게. 그래서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그런데 그런 세상의 영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은 인도자고 뭐고 이제 막 무시해버리는 것이거든. 세상의 영이라는 건. 이것을 우리는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그 교회 모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세우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를 아셔야 돼. 세상과는 단절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여기 교회에 들어가지고 좌지우지하면 벌써 그건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거든.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 내가 여러 번 강조했고. 자, 그러면 이삭이 40세의 장가를 들어가지고 60세에 이제 쌍태를 낳았죠. 오늘 말씀에 그럼 몇 절이 나왔죠? 네? 28절? 응? 네, 그 60세 했더라고. 이거 28절? 26절에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26절 마지막 28절이 아니라 26절 하반부. 자꾸 엉뚱한 데를 내가 읽었네. 네, 거기 이제 리브가가 그드롤이라는 건 두 아들 쌍태를 낳을 때 이삭이 나이가 60세였어요. 40세 때 장가를 들었으니까 60세면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다 지금 이 말이겠죠. 그 이제 그 안에 이제 애물 나가지고 얼마나 지금 둘이 그냥 애먹다가 이제 하나님이 참 자식을 준 귀한 자식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삭이 40세에 혼인을 했으므로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쌍태를 얻었는데 그 부모와 같이 어렵게 얻은 자식들이다. 생명의 번식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며 태의 열매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분복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자식 없으면은 내가 다 이혼해 싸서 결혼해야 소용없어. 자식 안 낳으면 헤어져 싸서 나라가 머리 아파 아주 그냥. 세상 나라 경영도 안 돼 이거. 자식을 낳으면 어제 밤새도록 투닥거리고 나서도 아내가 그래도 또 돌이키고 남편이 그래도 또 생각하고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자식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는 끈이기 때문에 끊어지지를 못하죠.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뭐 자식 버리고 그냥 이혼도 많이 오는데 이것은 세상에 만큼 악해 된다는 뜻이고 어떻게든지 해서 견뎌내고 참고 자기 기분대로 이렇게 혼인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자식을 고아 만들면 뭐야 그게. 그 부모가 얼마나 큰 범죄예요 그게. 자기 책임을 당연히 다 해야지. 자, 그 다음에 리브가의 잉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때가 차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 그 다음에 쌍태가 잉태된 기록은 신약교회가 육신에 있는 자들과 영에 있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데 암시가 여기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땅 일만 생각하죠. 당연히 그래요. 영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만 하나님의 일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른 거예요. 정신 세계가 서로가. 예.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면 세계가 똑같으냐면 그렇지는 않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외모로 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냐 이걸 보시는 것이죠. 자, 이제 태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가 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뭐 육신적으로 보자면 엄마 이제 배로 혼자 차도 이게 이제 엄마는 괴로운데, 아니 6달 7달쯤 되기 시작하더니 발길질을 시작하더니 이제 9달쯤 거의 되니까 그냥 두 놈이 차대면 이거 참 정신이 하나 좋겠. 엄마가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뱃속에서 저희끼리 재밌다고 노느라고. 그런데 서로가 형노릇하겠다고 다투느라고 싸우면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배 아프다고 잠 못 잔다고 해서 하면 이삭이 또 배 아파? 아마 이제 이런 시간을 많이 보냈겠죠. 그건 이제 외적인 일들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서로 다툰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영적인 자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영원한 세계를 상속해 줄 것을 이미 작정해 두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 이걸 말한단 말이야. 쌍태로 잉태되어 가지고 쌍태로 태어난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아니 난 뭐 2번 나면 2번 배 아프느냐, 아예 한 번 배 아파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둘 한꺼번에 나가지고 그냥 잘 기르고 말 거야. 그러면 다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주인이가 하신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 기독교계가 소위 예정설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은 이미 영원 전부터 구원이 예정되어졌고 자기네들 예배당에 안 나오면 그냥 멸망이 심판이 예정이 되어져 있어. 그 주 예배당에 나오면 예정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내내 창세전부터 예정되었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과 무언가 안 맞아서 나가. 그러면 그거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거 부택자더만 이래버려. 저희 같이 있으면은 예정받고 선택받았고 저희에서 나가서 다른 뭘 하면은 다른 모임을 전다더니 그러면 그 부택자가 돼버려. 그런 놈의 경우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가 그분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거고 변함이 없는 것이지. 완전히 이건 이제 기독교계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문의 두 국민은 바로의 장자들에게 맡긴 세상 나라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장자들로, 똑같이 장자니까 야곱도 장자 되는 얘기죠 지금부터. 둘이 다 장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두 국민 하면 세상 나라 사람들 하나님 나라 사람들 딱 나오죠 벌써. 그냥 이 용어 속에 벌써 딱 나오는 거예요. 두 민족 하면은 바로의 족속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족속들 얘기가 지금 그 얘기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결정을 딱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담 세계로 태어난 사람, 혈통과 육정과 사람 뜻으로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서
이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 구원이다. 세상 나라 사람도 태어나면 어떻게든지 사람 노릇하게 하려고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 부모가 그러는 게 뭐예요? 사람 노릇하게 하려고 그러죠.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에서 잘 사는데 아무 지장 없게 해주려고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 저 부모님들 돈 벌려고 벌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러죠. 소원이 뭐예요? 저 동해안에 이제 곧 가면 이제 며칠만 지나면 또 거기 사람들 모여서 막 이거 막 해 떠오르는 거 보고 막 했니 막 이런데 뭐 하겠어? 우리 아들 막 건강하게 우리 손자 건강해주고 우리 남편 아직 힘 빠져가지고서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서 날마다 잔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막 나가서 몇 푼이라도 좀 물어오게 해주세요. 막 이제 이거 비는 거 아니야 사실은. 다 그렇죠. 부모의 마음 늘 똑같아요. 뭐 나는 근데 하나님 마음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두 국민 하면은 바로의 장자들이 나오고 바로의 장자들은 바로 왕국 애굽 모든 백성들이 있지만 애굽 백성들을 지도하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바로 장자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자 노릇하는 건 아니죠. 이제 이 얘기를 요즘에 어떤 참 우리 자매는 이제 그만하라고 그랬었는데 안고 싶어도 그냥 거듭나면 다 다스리는 자가 된다. 무슨 상이 따로 있냐? 뭐 이래서 하면 나 정말 착합니다 이거. 아니 대한민국에 자식한테도 버림받고 세상에도 버림받아가지고 이 추운 날씨에 박스 주워가지고 해 떨어지면 어디 역사 어디 여기저기 들여다보고 다니고 그런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간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게 상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게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세상 이치를 봐도 하나님 나라가 공평한 하나님인데 왜 애써서 신앙으로 잘하라고 그러고 온전케 되라 완전한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왜 자꾸 그 얘기를 왜 하겠어? 응? 너희는 기왕 믿으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자가 되고 오는 세상에서 세세토록 또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걸 왜 가르치냐 이 말이요. 그럼 다 가르쳐요? 다 다스려? 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도대체. 바로의 왕국도 백성도 천칭만칭 구만칭. 대한민국 국민들이 삶이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천칭만칭 구만칭이요. 하나님 나라도 구원을 이룬 정도와 다 천칭만칭 구만칭이니까 자기가 이룬 대로 영생을 취한 만큼 누리는 것이지. 즉 말하자면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온전케 되어진 정도만큼씩만 누리는 것이고 상위 계열에 들어가야 하위 계열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공급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불쌍히 여겨줘서 뭐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아래 맨 밑바닥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를 도와. 자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모른다. 이 사람들이 신령한 척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에 홀려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정신들 차리셔야 돼. 바로의 왕국이라 해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상을 주실 때는 10골 혹은 5골 혹은 2골 준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 똑같이 10골만 주지 뭐라고 차별해서 줘. 예수님이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야? 그 다음에 바로의 장자들은 함 족속 전체를 대표하는데 그 중에는
저주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족속이 포함된다. 이건 이미 말씀드렸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므로 셈 족속 중에서도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무리가 있다. 역사상에 이스마엘 족속이나 이삭 족속으로 드러난 족속이 아닌 감춰져 있는 족속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세계라는 건 비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 자손은 세 자손이에요. 여자가 셋이니까 세 자손인데 두 자손은 드러나지만 한 자손은 감춰져 있는 거다 이거요. 이게.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은 그러면 너한테 가야 구원이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와야만 있겠어? 러시아에는 러시아에도 주님이 필요대로 감춰놨겠지. 저 아르헨티나에도 필요대로 감춰놨겠지. 저기 남아공화국에도 감춰놨겠지. 어디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지, 남 얘기는 해설 필요도 없어. 어디에 감춰져 있는 우리가 있냐 없냐 분명히 있다라고만 믿으면 되지. 엘리야처럼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주여 차라리 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아예 나도 이거 살기 싫어졌어, 이제 그냥 나도 데려가 버리세요. 그러면은 걱정 마 온 땅에 내가 7천 다 간수해 놓고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월권 행위하면 안 되잖아. 자기가 맡은 책임만 충성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런 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거요. 그래서 어떤 무리 속에는 어떤 무리를 주님이 감춰 놓으셨을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전에 내가 계시록 때고 얘기를 했던가. 심판권을 받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심판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심판을 할 거예요. 응? 그거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어떠한 생명을 받아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온전케 되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기분 내키는데 넌 왼쪽 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길러내는 목자를 세운다. 주님의 양은 어떤 목자에게 어떤 양을 맡기는 것은 주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우리 무리 가운데서나 구원을 이루면 되는 것이지, 너희한테 가야만 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벌써 따진다는 것 자체가 구속사라는 것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 우주 경영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도 이런 것을 추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할 수 있으면 좋죠. 각 성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다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한 게 그걸 하나님이 안 해주시지만 분명히 그것도 어떤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난 믿어요. 어떤 양은 누구에게 맡기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전할 때 여기로 다 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은혜되는 곳에 가서 해라. 사람이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하다가 그래도 여기가 제일이다 하고서 가서 몸부쳐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와 영이 통하고 서로가 마음이 뭔가 맞으니까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것이지, 거기가 앉았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아까 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보고 삼각함수가 어떻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어떻고 하면은 골치 아파서 듣기가 싫어. 그럼 여기 와서 앉아있으라고 해도 못 앉아있는 거예요. 뭔가 그럴싸한 거 이거 참 그게 맞네 싶고 인정이 되니까 좀 믿어지니까 모여지는 것이지, 그건 생명률에 따른 것이다 이 말이야. 대학생들은 대학생 수준끼리가 되어야 거기에 모이는 것이지, 초등학생을 대학교에 갖다 놓는다 해가지고 교수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알아듣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안다면 당연히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졌으면 거기서 함께 건축해야 된다,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런데 혼자 잘났다고 이러고 있고 그러면은 뭐가 되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냐. 이제 이렇게 말하면 구원은 각자 혼자서 이루는 것이지 말이에요. 어떻게 단체적으로 이루냐. 이제 이러고 또 따져. 그러면
아 그러면 각자 자기 산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 쐬가면서 성경책이나 날마다 읽고 뭐 저 중들 불경일보 묵닥두드리고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서 도를 닦든지 하지 왜 교회를 세워? 뭐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길러내는 것이지요. 교회가 주님의 집이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상을 두는 게 어머니가 누구냐 이거 참 중요해요. 하여간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는 다 아브라며 세 여자인데 어머니가 그 세 부류가 다 달라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예. 바로 이 세상 나라 국민들은 짐승세계인 세속교계의 지도자들과 그 신자들로 건축된 짐승의 몸이다. 거긴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주 예수의 몸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를 실현하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남자들과 그들을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 도성을 세우는 건축자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와 세세토록 왕노릇함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바다들의 뒤를 잇는 장자의 명분과 권리가 역사상에 실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역사상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 거짓말이 돼버려. 그냥 영적으로 잃어버리면 벌써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은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진실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꼭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교회가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돔의 두 민족 두 국민으로 나뉘었듯이 신약교회도 땅의 장자권자들과 하늘의 장자권자들은 나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음력 7머리가 된다라고 한 것과 주님이 7뿔의 능력을 맡겨가지고 온 땅에 보내신 7영 7눈이라고 하는 것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사자들을 보냈으니까 7사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땅에서 올라온 7짐승머리들이다 7머리들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변질된다 이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춰진 무리 속에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눈 7영들이 비밀스럽게 또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이 족보 이야기 창세기 25장은 이것을 알지 못한 이런 것을 모르면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의 경륜을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의 교회가 육신적으로 강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들에게 권세를 맡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들은 왼편 사람들이지 오른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네. 세상 나라에서도 좌파 우파에 가면서 싸웠었는데 좌파가 우파를 이기는 일이 없어. 그런데 어쩌려다 한번 이겼다가는 우파한테 부대껴서 못 살아. 차라리 져주는 게 낫지. 네. 지난번에 그랬잖아. 아주 지난번에 그 좌파 사람들이 이렇게 권세를 잡으니까 별상욕을 하여튼 국가 지도자한테 인간들이 그렇게 악랄해. 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쏟아부어버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득세업을 하니까는 뭐 점잖게 한마디 했다가는 그냥 뭐 우리나라 지금 뭐 데모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가스통 미는 할아버지들 모시고 다녀가면서 그러고 다니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야 그걸 보면 세상 나라 이게 바로 짐승 나라가 이렇다 이거예요. 왜? 짐승 나라는 세력의 신을 숭배하지 공의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관심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건 또 잡아갈 가능성이네요. 난 영적인 걸 가르치느라고 할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세상 나라 현상적으로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구나.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구나. 주님은 공평하게 판단하고 공의가 물같이 하수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세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그 세계에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빼낸단 말이요. 세상 교계가 다 구원받았다 해서 다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성경이 말하는 말을 오해하시지 말아야 돼요. 괜히 인간적인 말로 이렇게 사람 그냥 막 이렇게 말 좀 해가지고 운동시켜가지고 다 왕이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왕이면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가 저를 다스리는 거라 이제 여기까지 나가버려.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나를 다스려. 이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도대체.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이야.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야.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상에서는 더 강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이에요. 주님이 그걸 증거를 해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너희 몸을 죽이고 영혼을 얻지 않은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뿐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이치니까 그 사후에 영혼을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꼭 깨닫기를 바라요.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